네,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유오디아 찬양 참 잘하죠. 예, 보니까 그 남편들만 아멘 소리가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이 내용을 좀 얘기를 좀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동산교회가 어떤 교회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대 목표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잡혔습니다. 선교를 다른 말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건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교회. 그걸 양육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서 봉사하는,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서, 또 섬김의 또 최고가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5가지의 목표를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 좀 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선교에서는 2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해외 선교라고 이렇게 했어요. 해외 선교.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해외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국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이 전도는 정말 해야 되는 거냐, 안 하면 안 되는 거냐, 이 부분부터가 좀 정립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정리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필요성.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5대 목표에서 지금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사람이 살아도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한평생 살 때 사람 구실을 하고 살듯이 교회가 교회 구실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명목상 교회 말고요, 정말 교회가 교회답다. 그리고 그 교회다운 구실을 하는 게 뭐냐? 이게 5가지에서 우리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좀 우리가 좀 찾고 싶었던 것인데, 그랬을 때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전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인 것이죠. 교회 사이즈를 늘린다,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영혼을 좀 구원하자라는 그런 모습이죠. 왜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할 때 전도의 필요성을 얘기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이하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죠.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믿어야지 부르죠. 그 부른다는 게 신앙 고백한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어야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으려고 그러면 들어야 되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들어야 되죠. 뭘 믿는 거냐? 들어야죠. 근데 그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는다라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누굽니까? 전도하는 자죠. 전도하는 사람이 말을 해줌으로써, 듣고 들음으로써, 믿고 믿음으로써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듣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말하기를, 자, 그런데 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보냄을 받은 자가 필요한 거죠. 보냄을 받은 자가 뭡니까? 전도하는 자잖아요.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이 역사가 보냄을 받은 자, 전도하는 자들로서 이루어지는데 그 전도하는 자들이 바로 아름다운 발이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전하는 자, 그 전함으로 듣고 들은 자들이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눈에 많이 강조하지만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신비한 미스테리한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방법이 참 미련한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참 미련합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방법,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미련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했을까요? 그죠? 그냥 정말 한 번만 딱 멋지게 한번 전 세계 뉴스 매스컴 한 번만 제대로 딱 타주시면 UFO 같은 거 딱 타고 딱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요즘 뭐 인터넷 방송 얼마나 잘 돼 있겠어요? 하나님이 번쩍 거리면서 저 미국 땅이다 한국 땅이다 평창에 한번 좀 쫙 UFO 옷 타고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여호와니라 I am 제호바 독일어로 영어로 쫙 한마디 해주고 말이죠. 내일까지 안 믿는 너네들은 망하리라 딱 한마디만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신다는 거야. 그냥 수요전도팀들 분홍색 가방 들고 나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구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접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유에다가 건빵에다 초코파이 막 해가지고 막 이런 방법으로 이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이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 오늘 읽을 말씀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주님이 심판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됐잖아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지금은 긴박한 거죠. 심판의 눈앞에 지금 두고 있는데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말하면서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라.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지금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 일에 있어서는 오래 참아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때로는 경책에 꾸짖어줘야 되고요. 경계를 해야 되고 근데 권면은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있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꾸짖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를 심어주고 격려하고 권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왜 이런 오래 참은 가르침, 정책, 경계, 권하는 게 필요할까? 이어지는 3절 말씀이 마지막 때의 모습 아닙니까?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은 바른 교훈을 받는 걸 싫어해요. 자기를 살리는 그런 교훈을 받는 걸 싫어합니다. 내게 유익한 거를 선택하지 않아요. 다 내가 몸에 안 좋고 생명을 단축시키고 가정에 도움이 안 되고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좋아해요. 정말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바르게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 교훈 바른 교훈을 해주는 거는 자녀들도 듣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런 얘기는 잘 듣는지 몰라요. 이게 보통 마지막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서 그러면서도 귀는 가려워요. 그래서 자기 사적인 사적인 욕망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겁니다. 누가 나의 욕망을 채워줄까? 누가 내 쾌락을 즐겁게 해줄까? 이런 거를 스승을 두고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엄히
지금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을 대상자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 대상자들이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주변의 형제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심판날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아직도 바른 교훈을 듣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욕을 쫓을 그런 귀가 그려워서 가려워가지고 엉뚱한 데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2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줘야 되고 경책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요. 귀를 진리에다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기울인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참 허탄하고 부질없는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때문에 아주 이게 좀 난리가 나가지고서 법무부 장관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갖다 폐쇄시킨다 그랬다가 청와대에 20대, 30대 애들이 막 몇만 명, 20만 명 막 쫙 글을 올린 겁니다. 내가 문 대통령 뽑은 거를 막 후회를 한다 막 그러면서 막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7시간 만에 청와대가 말을 바꿨어요. 그 비트코인 거래소 없애는 건 법무부 장관 개인 얘기고 정부의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또 나와버린 거예요. 휙 뒤집어 버린 거예요. 2030이 지금 막 지지율 막 70% 막 80% 올려줬다가 말이죠. 쭉 떨어져가 67%로 떨어지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조선일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목사님이 또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을 저렇게 막 하지 마세요. 예, 물론 이제 그 신문에서도 이제 뭐 팩트를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요, 그거는요, 이 도박판보다 무섭다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이 한탕을 노리는군요. 젊은 20대, 30대가. 보세요. 월급쟁이 해가지고 집 한 채 못 사요, 평상에. 그 월급 받아가지고 뭐 생활비 쓰고 난데 언제 돈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흑수저 얘기하고 말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판 터트려야 되는 게 비트코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굉장한 열광이 뭐 대단하죠. 굉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전문가들이 연구하기도 하고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이 정부가 좀 뒤늦게 뒷북을 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제 모습은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로또 같은 것도 막 이런 것도 뭐 한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한탕을 하려는 거예요. 예. 어떤 그 아줌마가 그 간증을 이렇게 인형극 간증 혹시 보셨나요? 예. 막 입이 거칠어 이분이. 예. 기도 제목이 있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남편 기도 제목이래. 그 남편이 왜 어쨌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로또래 로또.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아. 근데 참 비유도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이거는 뭐 나름 이게 투자냐 투기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뭐 로또라든지 혹은 뭐 지금 뭐 얘기했던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투자냐 투기냐 뭐 여러 가지가 뭐 막 얘기가 나오지만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정말 자기 영혼을 살리는 자기 삶을 살리는 진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4장 오늘 말씀에 5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신중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전도인의 일을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전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낮에 보았던 영원 전부터 가려져 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창세 이전부터 가려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 이 복음은요, 말해줘야 되고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복음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전도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를 지금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난다는 것이에요. 100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떠나간다. 그랬을 때 이제 5절,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렇게.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잃은 양을 찾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양을 찾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여기서 말하는 요지가 이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는 것,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하고 한 명이 구원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라는 것이.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같으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들판에 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겠습니까?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99마리 지켜야죠. 이건 정말 경제법칙에도 말이 안 맞는 거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게 시비를 걸은 거예요. 이러니. 아, 이건 예수님 말씀 잘못한 거고, 예, 이거는 완전히 꽝이다. 틀린 거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캄캄한 밤에 간신히 떨어지면서 나무를 하나 붙잡은 거예요.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 기도했는지 아시겠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는 그 말이 진리되는 거죠.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뭐냐 하면, 그것이 정말 잔치를 베풀 만큼 기쁨이다. 하나님이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드라크마 얘기를 그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드라크마도 보면은 이 바보 같아요. 이야기 자체가.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5장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대. 10드라크마.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은 거야. 근데 9절에 보니까 또 찾았어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즐기고 잔치하는데 드라크마 더 들지도 몰라요. 돈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걸 찾은 기쁨이 이와 같이 크다. 여기서도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이래도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그러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전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이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건 성도의 본분이에요. 마땅한 본분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전도는요, 빚을 갚는 행위입니다. 빚을 갚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부득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자랑할 게 없다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죽는 사람을 바라볼 때 갖는 마음이에요. 나는 알아서 살았는데 어떻게 나는 저 사람들을 알았는데 저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해줘서 저 사람 죽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은 뭐 지난번 제천에 막 그런 화재 사건이 난다든지 뭐 바다에 무슨 뭐 배가 사건이 난다든지 하면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살아남은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예. 자기가 살아남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 명이라도 내가 주변 사람들 누구를 구했거나 여기가 길이 있다고 알려주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데 자기만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말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 해준 거예요. 그리 가면 죽어요. 여기가 길이에요.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화다. 이게 어떻게 내가 나만 누릴 수 있는 복이냐 이게. 이것이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고 영생을 결정하는 문제일진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아서 그는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이것이 뭐다? 화를 입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할 때 로마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헬라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죠. 빚졌습니다. 빚졌어요.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알았고 내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생각할 때는 내가 빚진 자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을 어떻게 해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전도자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다 전도했어요. 그 전도해서 그 혜택을 지금도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전도했든지 간에 아니면 뭐 회사 사람이 전도했 누군가가 여러분 전도했어요. 그러놓고 나는 그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나는 왜 누구는 전도를 안 합니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게 마땅한 본분이라 이걸 하지 않으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화가 내게 임한다.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 당연히 성도가 해야 할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메시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헬라인, 지식을 구하는 헬라인들, 그 다음에 배우지 못한 야만인들, 지혜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전 세계, 저 시골, 어디든지 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거는요, 오늘도 우리가 교구장 때 얘기했잖아요. 구걸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정말 간절하게 전하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다. 복음을 알고 있는 나는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도가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이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린다. 그게 나를 살린다는 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요. 나아가 이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 돼요. 교회를 살린다. 왜 이게 전도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요. 대부분이 뭐냐면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 받죠. 뭐 축복 받죠. 받아요.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이 내 신앙에 운동하는 게 뭐냐면 그게 전도예요. 운동. 여러분 운동을 하는 거는요. 그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막 어금니를 깨물고 막 씩씩거리고 막 하잖아요. 그거 막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운동하기 위해서 돈 내고 운동하잖아요. 헬스클럽 돈 내고 하잖아요. 그죠? 왜 고생을 그렇게 돈 내고 고생을 한대? 어르신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어르신도 계세요. 참 별난 사람 다 있네. 무슨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헉헉헉 쉬면서 그럼 돈 내고 그러고 있냐? 이놈의 자식이. 아이고 정말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까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많잖아요.
그 운동을 한다는 건 자기를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내 영혼의 운동이 전도입니다. 내 삶의 신앙에 건강하게 만드는 게 그게 전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할수록 그건 결과적으로 그 누군가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신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얼굴에 누렇게 뜨잖아요. 지금 제 얼굴에 누렇게 좀 어서 뜨고 있는 거 보입니까? 근데 이 운동을 한 사람은 있잖아. 얼굴이 젊어요. 환해요. 서경호 집사님 보세요. 벌써 좀만 지나면 이제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운동을 많이 하죠. 저도 이 운동 체질인데 운동을 못 해가지고요. 지금 제가 막 비상사태입니다. 어떻게 운동을 좀 해야 되나 말이죠. 근데 그 운동을 막 하는 게 뭐냐면 건강미를 주지 않은 것이거든요.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누렇게 뜬다. 전도를 안 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 누렇게 뜬다. 그 영혼이 누렇게 떱니다. 그렇죠. 그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누렇게 떠가지고 그 집 앞에 사진에다 이걸 왠지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왜 누렇게 뜨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자기를 죽이는 길이 뭐냐면 전도 안 하는 길이에요. 근데 전도를 하면은요, 이게 전도가 영적 전투잖아요. 야전성이 살아가, 야전성이. 그래서 막 그 치열한 전투 현장 속에서요, 사람이 번쩍번쩍번쩍 눈에서 빛이 나고 이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뭐다? 전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 전도가요, 이게 참 묘한 게요, 이게 나를 살리는 생산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풍성하게 하고, 그렇죠? 나를 풍성하게 해요. 근데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파송할 때 보면은요,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이 파송하면서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줍니다. 특권. 전도자에게. 특권 첫 번째가 뭐냐면 권세를 줘요. 권세.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권세를 줍니다. 권세. 그리고 그 권세와 함께 주는 게 뭐냐면 둘씩 짝을 보내주면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의 기도와 그의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는요. 그리고 그 사람은 홀로 두지 않아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셔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요. 절대 전도자들은요, 하나님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저도 분명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평생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요, 야, 어쩜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는지 놀라워요. 어디 있든지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전대가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공급하십니다. 필요. 일상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걸 누가 책임주냐면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 전도해!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이고, 고생하는 꼴이 좋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대신해 주고는 전도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더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게 두 버릇이 필요 없고 전대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신발이 필요 없는 거예요. 두 개의 신발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전도자에게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게 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보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브루스길로, 아굴라, 베베자메부터 시작해가지고서요, 가이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붙잖아요. 그냥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사명이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붙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더라도요, 그게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풍성케 하심은 고난이 없거나 핍박이 없음을 말하지는 않아요. 고난도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핍박도 이길 힘을 주시고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의 권세와 이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아직도 전도인의 사명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죽을 사람은 아니에요, 최소한. 예. 제가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전도인의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살립니다. 저 이제 전도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럼 와라, 이제. 건강한 사람도 불러가실 거예요. 그런데 전도인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있잖아요. 정말 암 진단을 받아도요, 그 사람은 그 생명 연장시키실 겁니다. 왜? 해야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해야죠. 너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너 생명을 왜 불러가겠습니까? 그 생명을 왜 불러가요? 그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성도가 빚진 자의 모습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면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나를 풍성케 하는 것,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전도 목표를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첫 번째 전도 목표는요, 우리가 올 2017년에도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2011년도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동산교회가요 2011년도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14명을 전도했더라고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우리 교회는 엄청 여러분 이게 많이 한 거예요. 114명을. 그래가지고서 총회에서요 전도 많이 한 상 받았더라고요. 전도 많이 한 상을 받았어요. 자, 이 전도를 하는데 올해도 우리가 한번 전도를 목표를 좀 잡아놓고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전도한다고 쳐서 300명을 한번 전도해보자. 300명. 그럼 300명을 전도를 해서 최소한 정착하는 사람을 30명에서 50명, 11조를 조금 넘어서 50명을 정착을 시킨다. 우리가 2017년에도 굉장히 많은 분이 정착해요. 동산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가요, 작년도 같이 이렇게 전도 많이 한 교회가 없어요. 예. 여러분 잘 못 느끼는지 알지 모르겠지만은, 동산교회가요, 살아있는 증거가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도 전도가 되고 있는 교회가 동산교회인데, 보통 왜 새로 이사 오는 아파트 단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말고요, 이렇게 지역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전도가 잘 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예. 요즘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있잖아요. 교회 많이 부흥해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현상 유지만 해도 박수 받습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계속 마이너스 주세요. 마이너스. 안타깝습니다. 이거 비상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20m를 이게 쭉 올 때 보면은 조그만 교회들이 많잖아요. 예. 제가 오면서 축복기도 하거든요. 교회들을. 주여, 이 교회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m를 쭉 올라올 때 그 조그만 상가 교회들에서 그 교회 새벽에 불이 켜져 있을 때 제가 너무 기뻐요. 그래서 꼭 봅니다. 교회에 불 켜 있나. 근데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새벽에. 4시 반에 쭉 오면서 쭉 보면은. 이게. 그게 뭐냐면요,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쁜 게 뭐냐면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모님, 목사님까지 막 뛰들어오고 나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막 전도 받아주잖아요. 저도 가서 이렇게. 저를 막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산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 전도하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카페 와서 커피 드시라고 막. 이게 뭐냐 하면요, 교회가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한번 정말 축복받은 교회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한번 좀 300명 목표를 해서 정말 1년에 한 명씩 한번 전도를 해보자. 우리 어른들, 애들까지 하면 더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 50명 한 해 또 정착을 딱 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도는요, 단순히 우리 교회 몸집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전도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동산교회가 정말 개척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개척교회를 돕자. 이 개척교회를 지난 한 해는요, 저희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정말 두 교회밖에 못 도왔어요, 개척교회를. 예, 근데 좀 아쉽습니다. 개척교회를 제가 최소한 우리가 이제 5교회를 좀 돕는다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왜 동산교회 사이즈가 있는데 무슨 5교회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또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 거니까 5교회 개척교회를 돕는다 그러면은요, 한 달에 20만 원씩만 돕는다 그래도 12달이면 12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좀 지난주에 선교도 지금 해외 선교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개척교회 돕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저희가 교회가, 개척교회는 선교부에서 도왔어요. 선교부에서. 여러분 선교헌금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선교부에서요, 국내 개척하는 교회 도왔다고요. 왜 그게 필요한가요?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 사람들은요, 전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도와야 됩니다. 왜요? 우리 여러분들이 안 가니까 그분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골목 전 세계, 그 다음에 어떤 저 지역에 말이 다 있어요. 그런 데를 할 수 있는 한 도와하고 힘을 실어줘야죠. 힘을 실어줘야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는 신자들이 이단이 아니라 그러면요, 다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자꾸 그 연합 활동 같은 거 자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을 먹으면요, 그거 안 갑니다. 예,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함께 손을 잡고서 연대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순수한 모습으로.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결국 우리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된 상태에서 악한 영들 사탄과 싸워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순수한 모습으로 연대를 해야 돼요. 무슨 정치적으로 막 몸치 키워가지고 뭐 권력 행사하는 그런 일치운동 말고요, 그런 지저분한 일치운동 하지 말고 순수하게 복음 사역을 위한 그런 연대하는 건 중요한데, 그래서 개척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요 이거? 누가 해요 이런 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아니죠. 나를 보내소서 해야죠. 그렇죠? 예. 우리 내년도 표 그래 써놓을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써놓을까요?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는 전도 전략을 좀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가 정말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전도와의 전략으로 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교회를 매력 있는 교회를 만들자. 매력 있는 교회. 이게 이제 하나의 전도의 한 모습입니다. 매력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끌리는 교회를 만들자. 사람들이 동산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 모여드는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매력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너무너무 교회 동산교회 오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저기 밖에서 안내위원들이 이제 사람을 성별해가지고 당신은 복장이 불량하니 입장이 불가합니다. 동산교회 패스워드를 치십시오. 이런 때가 올까요? 동산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로 사람들을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교회 자체가. 그랬을 때 이 매력 있는 교회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매력 있는 교회는요, 어떻게 할까? 소프트웨어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학, 이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삶을, 이게 교회를 매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동산교회는요, 신학이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해 라고 하는 것이 가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이건 이제 목사가 해야 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에 오늘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 예.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승부를 하자. 순수하게. 이런 게 매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여기에다가 매력 있는 교회가 뭐겠습니까? 그 교회에 가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해. 예? 오늘도 제가 밥 먹는데 어떤 분이 탁 얘기를 하더라고. 동산교회는 살았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성도들이 이렇게 밝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밥 먹을 때만 그러는 거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밥 먹을 때만 분위기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산교회는요 너무 분위기가 좋대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곳은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은요 이거는 분위기가 꽝인 거예요. 그 은혜가 넘쳐요. 막 그 뜨거움이 있는 교회 말이잖아요. 우리 찬송 추강호 집사님 찬송 뭐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추강호 집사님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막 찬양이 뜨겁고 막 아쉬운 게 좀 기도도 뜨거워야 되는데 기도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한 분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누군가 했더니 네 하여튼 거기까지 기도 뜨겁게 해야 돼요. 기도도 뜨거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이런 게 뭐예요? 이 소프트웨어에서 가고 싶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교회가 또 소프트웨어에서 강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의 사랑이에요. 성도의 사랑이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만은 교제에서 이 성도의 사랑이 정말 잘 성숙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지만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따뜻해요. 동산교회 가면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해.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만큼 성숙하고 그만큼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만큼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가 소프트웨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좋은 교회는요 성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가면 뭔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유익이고 자녀들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치관을 공부받는다든지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동산교회는요 동산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가면은 뭔가를 배워가지고 온다.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학생 중에 하나가 이런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한 130명 정도가 됐었는데 3시간 강의 3시간 강의가 딱 끝나는 그 순간에 한 학생이 막 숨을 헐떡이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얘가 그래도 출석 체크를 하려고 그러는 거보다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려고 그렇게 다 끝난 데까지 달려왔나 보다. 근데 이 아이가 그 학생들 친구들한테 하는 소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출석 체크 때문에 달려온 게 아니다 말이지. 유종필 교수님은 강의 마지막 한마디라도 들어보려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뜰뜰한 표정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3시간 강의는 못 들어도 마지막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땀을 뿔뿔 흘리면서 달려온 거야. 동생,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동산교회를,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산교회 내가 못 가는 그날이 내가 제일 억울한 날이다. 나 너무 억울해, 내가. 내가 이번 수일에 빠지다니. 내가 주일에 빠지다니. 너무너무 억울해. 왜? 가면 내 인생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건져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좋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는요, 이게 좋은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 우리 동산교회는요, 이미지가 좋습니다. 밖에 나가면요, 동산교회 이미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산교회는 왜 원로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이 그렇게 사이가 좋냐요. 질투하더라고, 질투를 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원로 목사님 진짜 존경하고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랑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이미지, 그리고 동산교회는 어떻게 소문났냐면 전도를 많이 한대요. 전도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구청에 또 직원 하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금천구 사람들이 다 동산교회로 가네요? 블랙홀이야, 블랙홀. 쫙 빨아들이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 다른 그런 표현하고 저 은희 이미지가 뭐야? 이게 매력 있는 교회 모습인데, 근데 하드웨어도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가 이렇다면 하드웨어도 지금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자체가 하드웨어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드웨어에서 제일 첫 번째로 지금 해야 되는 게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 확보. 이 큰 숙제잖아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돼. 그리고 제가 보면서도 지금 늘 지금 우리 장로님들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뭐냐면 우리가 이 지금 6층 건물인데 공간 활용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4층, 5층, 6층, 옥상까지 지금 공간 활용을 좀 하자. 공간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 활용을. 그 지금 계획을 하고 그 견적을 뽑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로 동생교신 여러분들이 최대의 모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5층에 탁 갔는데 말이죠. 저 이청년실에 구역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역 예배 드리는 현장을 딱 갔습니다. 가서 내가 한마디 딱 했어요. 여긴 6.25 때 폭격 맞은 곳입니까? 널려져 있네. 그곳에서 또 은혜 받는다고. 야, 지금 이게 좀 쫙 정리를 해야 돼요. 좀 정리 좀 쫙 해가 좀 깔끔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저 깔끔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발 좀 막 깔끔하게 좀 살아라 말이죠. 예. 교회 사무실에서 달달 볶습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는데, 지금 매력 있는 교회의 모습에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왕성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왕성한 전도. 그 왕성한 전도가 어떻게 왕성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왕성한 전도는요, 수요 전도 계속해야 돼요. 수요 전도는 뭐예요? 씨 뿌리기입니다. 교회 홍보하는 거죠. 목요일날 정거장 계속해야 됩니다. 목요일날 정거장. 예, 굉장히 소중한 전도입니다. 교구별 전도, 구역별 전도, 남전도 여전도의 전도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까지도 말이죠. 청년부, 학생회, 유초동부, 유치부, 여기도 다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그 청년들, 학생들 말이죠. 좀 전도를 해가지고 말이죠. 짝꿍 전도 좀 막 하고 말이죠. 막 교회에서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살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고착화되는 거야. 사람이 화석화되는 거야. 굳어져 버리는 거야. 막 왕성하게. 그래서 막 교구가 구역이 막 전도에 막 사무치고 움직여야지 건강히 살아나는 거예요. 유치부도 막 전도하고, 막 유초등부 전도하고, 중고등부 막 전도하고, 청년부도 말이죠. 전도의 날, 전도의 밤 막 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왕성한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전도부를 둔 거예요. 전도부를 중심으로, 전도부에서 지금 많이 애를 쓰잖아요. 전도 용품 마련하죠. 전도 행정, 전도 기획, 전도 진행, 과정 체크, 분석, 대안, 동기부여, 이거 다 전도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증도 하고 시상식도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 왕성한 전도 중에 1년에 한 번씩 복음으로의 초대가 이게 뭐예요? 그 복음으로의 초대는 우리가 1년의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자. 그래서 그동안 1년 내내 전도하지만 이제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힘있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복음으로 전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도 중에서도, 왕성한 전도 중에서도 참 좋은 전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개인이 하는 전도입니다. 개인별 전도를 하는 건데, 이 개인별 전도라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전도. 이 관계 전도는요, 사실 맞춤형입니다. 다른 전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전도라면요, 개인 전도는 맞춤형 전도예요. 그래서 이 개인 전도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회사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뭐 가정에서 이웃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교회를 초청할 수도 있고, 혹은 전도지를 그 집에 전달할 수도 있고, 혹은 전도 편지, 혹은 전도에 대한 관련된 대화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전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개인 전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 근처 있죠. 집 근처에 지금 100m 이상 되는 아파트로 말한다면, 한 동을 말하면 거기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나온 신문 같은 거 이런 거 다 꽂아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에다가 교회 속에서 꼽았다가 전도된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보고서. 그거 주는 겁니다. 꼽아주는 거죠. 그렇게 집집마다 개인별로 전도하면서 내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예수님 알리고 교회 알리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소망교회 있잖아요. 이정현 목사님 저기 소망교회. 그 교회에요. 한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요. 가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가게 하시는 분이 주일날에 가게 문을 닫잖아요. 근데 가게 문을 닫는데 가게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금일은 영업을 안 합니다. 이제 이걸 보통 글자를 뭐라고 써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거를 주일로 쉽니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주일은 소망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문에 걸어놓는데요. 나 대단한 것 같아요. 주일은 소망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딱 문을 닫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동산교에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하려고 원하는 그 모습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개인별 전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인의 삶을 개인별로 전도라는 것은 내 삶이 전도가 되게 하라는 거죠. 삶이 전도가 되게 하라. 이 삶이 전도가 된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내 삶이 예의 바른 삶으로 그리고 진실한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그리고 진지한 삶으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도하는 삶이에요.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왕성한 전도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전도를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줘야 되고 전도 목표를 세워야 돼요. 적극적인 모습이죠. 어느 교회에는 이름표를 붙여놓고 살았어요.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국물도 없다. 이게 제가 꾸미는 얘기가 그거를 교회 표로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이구 뭐야 대단하다. 그 이 얘기는 뭐냐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보면은요 전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 있잖아요. 항상 앞에 붙는 단어가 뭐냐면 일어나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가서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오는 사람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를 해라. 자꾸만 전도를 위해서 전도 목표 정하고 개인별로 목표 정하고 구역별로 목표 정하고 근데 부서별로 전도 목표 정하고 대상자 정하고 그리고 대상자에서 계속 땅을 치고 무릎을 치고 의자를 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전도된 사람이 그렇게 전도 많이 하면 뭐해 교회 안 붙어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착에서는 이게 새가족에게만 맡길 문제는 아니에요. 정착은요. 새가족은 새가족부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붙잡아야 되겠지만은 기관이 붙잡아줘야 되고 구역이 붙잡아줘야 되고 전도한 사람이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제권에서 안정감을 찾고 부지런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양육받아야 돼서. 그래서 초보자 신앙인이 성장하고 자라야 돼서 그 사람들이 봉사해요. 성숙한 봉사를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제자, 연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가지고는 순순한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동산교회가 5대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이고 성도의 본분이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전도 목표를 한번 교회가 정한 목표인데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만 목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매력 있는 교회는 제가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만들어 가겠지만 하드웨어 이런 거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왕성한 전도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삶이 전도인의 삶을 살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나중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손을 잡고 눈물로 감사할 거예요. 당신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한 명에 돌아오는 것이 99보다도 기뻐하실진데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천국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영혼은요 그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얻은 기쁨은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